네, 어느덧 1년의 이제 중간, 1년 이제 중간을 저희가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목표, 어떤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이번 해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룰 거야, 내가 이런 것들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다짐을 품고 우리는요 한 해를 힘차게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그 다짐 그리고 그 결심들이 가장 흐릿해지는 시기, 그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첫 예배에서 하나님 올해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와 내가 말씀에 충실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다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계획을 하시고 목표를 가지고 그 계획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작심삼일은 가까스로 넘겼지만 지금쯤 가장 흔들리고 그리고 가장 느슨해지기 그 쉬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5일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5일 금식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여러분 금식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금식할 때 제가 해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옆에서 밥 먹고 있어요. 네. 옆에서 밥 먹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요 제가 한 2일에서 3일 넘어가는 그 시기가요 제일 힘들더라고요. 4일째 되면은요 이제는요 다 이제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해탈한다? 뭐 이런 느낌? 이제 아무것도 이제 배도 안 고파요. 그때 되면은 그냥 이제는 내가 한 일주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4일째, 5일째입니다. 그런데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제일 힘든데 왜냐면은요 육체적으로는 그 몸은요 에너지가 이제 다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도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도 내가 3일만 한다고 할 걸 그랬나? 근데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3일만 하는 거야. 5일이 아니라 3일만이었어. 그러고 그냥 3일 동안 3일만 끝나고 4일째 밥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막 맴돕니다. 또 아직 이제 5일이나 해야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지점이요 2일에서 3일 넘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기가 가장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시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 6월이라는 이 시점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그런 때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가요, 막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마음이요, 무뎌져요. 그리고 다시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붙들어야 할 것을요, 놓쳐버리는 그 시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그 행위,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 삶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다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쁘고 정말 지쳐있는 이 시기, 이 6월이라는 이 시기, 흐려졌던 우리의 시선, 이제는 이제 벌써 반이나 지나갔는데 그렇게 흐려졌던 우리의 시선을요 다시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유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새해 우리가 계획하고 다짐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시기가 지나면서 날이 지나면서 놓치고
흐지부지했었던 것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신앙의 그 중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삶, 그 삶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유가서 6장은요,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6절. 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네. 지금 한 사람이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얼핏 들으면 어떤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드릴지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그 태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중심이 보여지는데, 우리 6절 후반부에서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지금 이 사람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수천 마리의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그 수만 리터의 그 강물과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장자를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점점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그런 헌신의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요, 거래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많이 크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그 말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여러분, 진실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 제사의 그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형식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행위보다는 관계를 보시는 그 하나님, 제사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다음 장입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더 많은 제사가 아니라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걸으러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단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
행위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에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래서 그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을요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중간에도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내 영혼은, 저 사람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지금 피곤하다, 그렇게 영혼은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냐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어떠한 것을 했는가 보다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열심보다, 너의 마음을, 너의 손보다 너의 걸음을 원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더 많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더 깊은 동행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단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걸음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전체를요 함께 걷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형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형식에서 벗어나 정말로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주님과의 그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쁘게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복잡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부담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에서,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진정한 동행은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 드러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그 순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공의를 행하라. 공의, 즉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는요, 저스티스라고 얘기하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스티스예요. 하나님의 그 정의를 삶에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스티스입니다. 이 시대는요, 어떠냐면요, 이 한마디면 다 끝나요. 어떤 한마디면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요, 내 잘못을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 이 한마디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때서? 그러니까 이 말로 불의와 타협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 속으로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울리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양심에서요, 이 꽃을 꺾어도 될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야, 이거 꺾으면 안 돼. 이것도 생물인데, 생명인데 이거 꺾으면 아파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야, 꺾으면 어때? 얘가 뭐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 얘 아픔을 느끼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꺾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꺾으면 뭐 어때서? 도둑질하면 좀 어때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좀 어때서? 사람에게 사기치면 좀 어때서? 그냥 이 말 한마디로요, 그냥 불의와 타협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약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침묵으로 덮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바른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정의에 발맞춰 걷는 그 행동의 그 시작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애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끈질기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끈질기고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실천하래요. 여러분, 인애는요, 히브리어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십니다.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한결같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은 단지 그냥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 이 사람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즐기라고, 사랑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할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려고 애써야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그 사람도 품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헤세드, 바로 인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무엇이 가장 빠른 시대냐면요, 공격은 엄청나게 빨라요. 하지만 용서는요, 엄청나게 늦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만 하면은요, 그냥 바로 가고 너 이거 왜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바로 지적하지만,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너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계속 뒤로 그냥 쓱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내가 그때 그런 얘기해서 미안해. 용서는 아주 느립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기억보다, 나의 잘못된, 내가 잘못한 그 기억보다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는 그 기억보다는 우리가 사랑을 택해야 합니다. 계산보다는 은혜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겸손히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여러분, 동행의 핵심은요, 무엇이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요, 내 뜻 그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앞장서 주세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삶은요, 그냥 주일 아침 그냥 1시간, 이 1시간만 드리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일상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내 옆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떤 행동도 안 하시네,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네.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옆에 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그 일할 때, 가정을 돌볼 때, 정말 그 중요한 그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모든 순간, 이 모든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이 길도, 이 중요한 결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길도 함께 걸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정말로 어떤 그 거창한 그 신앙의 그 퍼포먼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그 여호와께 천전의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러한 것들, 이런 퍼포먼스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하고 분명한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요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동행,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걷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우리의 그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걸음임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그렇게 보시기보다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중심이, 그리고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걸음으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요 어떻게 평가하지, 무엇을 드렸는가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니? 너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니?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의 그 삶이 정말로 바쁘게 돌아가요. 정말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매일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는다. 시간에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 없어서 죽겠다고. 시간 없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빠서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죽겠다고 얘기할까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만 합니다. 말만. 진짜 죽는 건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요 매일 죽지는 않지만 죽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 분주함에 그냥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주한 그 삶,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뭐라고 초대하십니까?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지 않겠냐고. 너의 삶의 목적을 너 자신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 동행으로 다시 바꿔보지 않겠냐고. 여러분, 올해도 벌써 2025년도요 반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그 신앙의 그런 결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해는 내가 깊이 읽고 반드시 내가 이거는 꼭 하겠습니다. 이건 이루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그 결심들이요 흐려지기 쉬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이제는 그냥 형식에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도 나왔어요. 기도도 맨날 했습니다. 그렇게 저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 그 형식의 형식에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신앙.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동행의 그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정말로 주님과 다시 걷기 시작하는 그 회복의 그 계절, 그 회복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이 그냥 단지 그냥 예배의 대상, 그런 형식의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올 한 해 남은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그 삶, 이 삶을 친히 이끄시는 그 시간을 앞으로 남은 그 6개월 동안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그 연말을 결산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과 형식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